신앙과 예술, 특별히 신앙과 음악을 연결하는 기독교 미학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서론에 교회 음악은 세상에서 빌려왔다, 그런 내용을 하네요. 어떤 사탄 숭배하는 집단에서 바하 음악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한 청년이 거기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교회에 왔더니 또 바하 음악입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공포를 느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음악을 종교적인 음악, 세속적 음악으로 구분하고 세속 음악을 금지했죠.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해럴드 베스트 교수는 교회는 세상에서 음악을 빌려왔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처음에 빌려오면 논쟁이 일어나죠. 파이프 오르간 들어올 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락 음악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논쟁이 수그러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막 정죄하고 의심하다가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모호해지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럴드 베스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진리하고 아름다움의 관계인데, 플라톤 철학은 진선미를 동일하게 봤어요. 이데아의 차원에서 한 쌍으로 묶어서 세계를, 오늘은 선은 빼고 진리와 미, 진과 미를 한 쌍으로 묶어서 보는데, 해럴드 베스트 교수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건데요, 이 아름다움은 상당히 상대적이더라. 이번 주장이 또 의외로 재밌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진리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 진리 아니면 비진리, 그렇다는 거죠. 바하 음악이 모차르트 음악보다 더 아름다우냐? 이건 논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논쟁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피조물의 아름다움도 구분을 하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도덕적, 윤리적 이런 아름다움인데요.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미학적, 인공적 아름다움이다. 이 표현도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제기했어요. 진리가 아닌데 왜 미를 추구해야 되느냐? 진리만 추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진리를 아름답게 말한다고 진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비진리를 아름답게 말한다고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미를 추구해야 될까? 이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훌륭하게 해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훌륭하게, 탁월하게 해내야 된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만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교수는 진리와 아름다움의 패러다임보다는 계시와 창조의 패러다임을 주장합니다. 진리하고 아름다움을 구분하되 서로 위치가 다르다. 계시와 창조, 계시는 절대적이죠. 근데 창조는 다양하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진실되지 못한 건 죄다. 그렇지만 아름답지 못한 건 죄는 아니다. 그냥 불쾌할 뿐이다. 미학적 판단이 부족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계시는 진리 차원에 놓고 이 아름다움은 이 창조 차원으로 놓는 게 이분 사고방식입니다. 계시는 절대적이고 창조는 상대적이다. 계시와 창조를 구별하자. 계시된 진리는 영원하고 창조된 피조물은 아름다워도 소멸된다. 도덕과 예술에도 이 차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도덕은 절대적이잖아요. 고결한 인격, 도덕적 인간성. 예술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예술가의 인테그리티, 그건 도덕적 인테그리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인테그리티는 예술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과정이 탁월하고 미학적으로 정당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작품을 만든 사람이 비도덕적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런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작품을 만드는 일도 수두룩하고. 창의성 작품 우상숭배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인간의 작품에다가 결합시켜가지고 동일시하는 것이다. 만물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이 창조된 피조물, 또 인간의 창조된 작품에 너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이 이렇게 노예 생활 비슷하게 되는 거 이렇게 보는데요. 또 이 예술과 음악을 통해서 뭔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조장하고 조종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귀한데 작품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휘두르는 거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다. 음악으로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십니다. 장작개비 나무를 토막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데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높이 우상처럼 섬기고 그런 사람들 그걸로 막 사람들 조종하고 휘둘리고 자기도 폭 빠지고 이런 게 음악의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음악이 없어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섬기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꼭 이런 음악이어야만 하나님 예배가 된다. 이게 우상숭배의 한 예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유롭다. 성경 메시지만 분명하고 진리에 확고히 서 있으면 예술작품, 예술의 세계는 즐기는 것이지 그거에 우상숭배하면서 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진리를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술이 우상숭배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음악은 일반은총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탁월한 음악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별로 쓸모없는 음악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음악을 만든 사람과 음악은 별개다. 락 음악에 대해서 소란이 많았지만 다 지나갔고 뉴에이지 음악도 요즘 최근에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오래 갈 건 아니다. 뉴에이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뉴에이지 음악을 만들어도 그 음악은 그냥 음악일 뿐이고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는 있다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물론 양심상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온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생물들에게 계속 축복을 주셔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일반은총이죠. 인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는 일반은총을 어느 정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가 문제죠.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끊어지니까. 특별은총을 받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데 일반은총이 끊어지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미래가 좀 암담하죠. 음악은 일반은총이다. 다시 정리하고요. 비기독교적 음악도 없고 반기독교적 음악도 없고 기독교적 음악도 없다. 음악은 음악일 뿐이다. 놀라운 어떻게 보면 너무 라디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의 내용과 음악적 상황과의 관계를 또 논하시는데 음악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데 도덕은 진리,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음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음악이 상황에 굉장한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바하 음악이 루터 교회 교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교회 음악인데 예전 음악 사탄 숭배에서 막 돌아온 그 청년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같은 곡을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사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독일 국가가 이렇게 선율이 흘러갈 때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선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그 정도로 상황에 좌우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독일인들의 상황과 아우슈비츠에게서 죽어가는 유대인의 상황 같은 음악이거든요.
음악의 상황성,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는 문화를 초월하지만 음악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예술 형식 중에서 음악이 가장 상황에 많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변형이 된다 그럽니다. 음악에서 상황이 발휘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 음악처럼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의 음악 작품이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될수록 그 음악은 그 상황이 이제 의미를 규정하는 거죠. 부흥회에서 부흥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은 평생 이제 그 부흥 음악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부흥회를 경험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 찬송 부르기 어렵죠. 상황을 부르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음악의 장르도 별거 아니다. 락 음악은 악마의 음악이 아니고 그냥 좀 소란한 음악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음악의 어떤 상대성, 상황성을 주장하지만 음악을 분별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또 진행을 시킵니다. 양심적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락 음악을 예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용 안 해주는 게 도리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고기,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고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 이런 논리가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에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고기 먹으면 저 우상한테 바친 고기를 먹나 하고 시험 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안 먹겠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이죠. 절대적인 것에서는 복종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건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우상들 문제 이런 것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이 꽤 많다 그런 것입니다. 상대적인 건 두 개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양심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락 음악 그것도 괜찮고 클래식 음악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별해서 더 좋은 음악을 선택해서 쓰면 그만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까 어떤 자기 믿음에 반대되는 음악을 선택해서 부를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에 해를 끼칠 이유도 없다. 그래 복음이 그리스도인 음악가들에게 큰 자유를 준다. 그렇게 보네요. 양심과 믿음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 마음껏 즐길래 이건 무책임 무분별이다.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즐기기 힘들면 자제하고 나는 락 음악으로 예배가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었는데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참 깊은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종교 음악과 세속 음악의 구분이 있는 건 아니다. 교회 음악은 다 세상에서 빌려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아름다움을 동일시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플라톤 철학이지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계시와 창조의 패러다임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아름다움은 상대적이다. 계시는 절대적이고 창조는 상대적이다. 도덕은 절대적이고 예술은 상대적이다. 정말 이분은 철학을 하셨나? 이게 음악대학 학장이신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인간이 창조한 작품, 창조된 작품들하고 동일시하는 게 우상숭배다. 근데 인간이 만든 음악을 절대화하면서 우상숭배로 갈 가능성이 참 많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음악은 일반 은총에 오히려 속해 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도 아름다운 음악을 더 잘 만들 수도 있다.
비기독교적 음악도 없고 반기독교적 음악도 없고 또 기독교적 음악도 없다. 기독교인들이 음악의 다양한 장르들 중에 분별해서 선택해서 쓰면 그만이다. 다만 책임은 져라. 진리는 문화를 초월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지만 음악의 의미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음악을 즐기되 상황이 나쁜 의미를 주면 자제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도 발휘하고 자기 양심을 잘 사용해서 분별하면서 풍성한 음악을 즐겨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